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다윗이 행한 종교적인 사역에서 17장은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절정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7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원히 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영원히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복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에 그 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당대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의 왕조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 가운데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복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시작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진행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체된 신앙에 대해서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던 다윗의 신앙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자를 위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지상의 복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게 알리는 다윗 왕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이에 반대하십니다. 이유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는 관계의 성격은 인격적인 관계이지 의식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성막에 모시든 백향목집에 모시든 그 어느 곳에 모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신령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건축물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자랑한다 한들, 외형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5절,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입니다. 10절에서 15절, 그 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첫째 8절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겠다. 11절,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14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역이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유리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첫째, 인간의 지혜와 힘의 기초에서 세워진 세상 나라는 결국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다윗 왕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6절에서 27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권능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언약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복종하고자 한 다윗의 겸허한 신앙 인격과 함께 다윗 왕의 진실한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언약을 받은 직후에 언약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영적인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합니다. 본달락은 다윗 왕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고 말 것이라는 그의 참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철저히 포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